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정치, 경제, 안보 문제들의 심각성을 말하지만은 사실은 더 필요한 것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인권이고 복지이지만 이것을 인간다운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수단으로 전락되어서 주객이 전도되어진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지만 하나의 구호에 그칠 뿐 현실은 점점 삭막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인권 유린,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짓밟아 버리는 살인 행위,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독가스를 살포해서 무고한 어린 생명들을 죽이는 일이든지, 또한 무차별 공격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테러 행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자살하는 것입니다. 자살에 대해서 미워하여 자살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자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장하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특히 자살은 귀한 생명의 가치를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의 것인 양 잘못 사용하는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귀한 말씀입니다. 귀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에서 사회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앞장서서 외치고 강조해야 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살인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은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인을, 사람을 죽이는 어떠한 그 행위 그 자체만을 살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람의 이 생명을 경시하는 이러한 것을 살인이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만들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특별히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으셨다. 물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이라 그랬죠. 그 아담이 사람이에요. 어떤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는데, 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처음에 예배의 시작을 구름을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에 그 모양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떠한 속성들, 그런 것들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피조물인가?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속성이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성품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할 때에 그것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피조되어진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세상은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사람을 기능적인 면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기능이 원활하면은 그는 필요한 존재이지만은 더 이상의 기능이 불가능하면은 그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치관을 따르자면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이런 존재들은 덜 중요한 그러한 존재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젊은 사람, 어떤 기능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쓸모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평가되어지면은 사용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어지면 그런 존재라고 하면은 퇴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사회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능의 어떤 면에 있어서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대하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다운 그러한 어떠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기능이 이제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떨어진 사람은 이제는 그 사회에 존재의 어떤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밀어내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생각을 철저하게 반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규정하고 대적해 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기능으로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인간의 생명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할 때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귀한 존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가치한 존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물론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떠한 존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생명을 경시하거나 다른 인간의 어떠한 그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에서 사람의 지은 죄악이나 잘못까지 그냥 눈 감아 지나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잘못된 것이기에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리고 잘못을 뉘우칠 때에 용서를 빌면은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않을 때에 용서를 빌지 않을 때에 그냥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은 저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냥 연약해서 지은 죄니까 저 사람이 나와 관계가 좋은 관계에 있으니까 이러한 그 관계 때문에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의를 행하실 때에는요 결코 용납되어짐이 없습니다.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존재예요. 사랑해서 지금 귀하게 그렇게 피조되어지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거든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했어요. 우리 사람 같으면은 처음이니까 네가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한번 그냥 내가 봐주지. 봐주는 거예요. 근데 봐주는 것이 그 정당한 것인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잣대에 믿지 못하면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잘못한 것은 우리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이 동시에 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둠이 깊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돌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지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육체의 죽으심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으로 끝을 납니다. 그랬을 때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합니다. 사람은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법기관이 법을 가지고 그들이 논한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법의 사용에 있어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좋은 관계에 있을 때에 자연히 팔은 안으로 굳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실릴 때에 괘씸한 마음이 들면은 괘씸죄를 거기에 추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연약하다라고 할 때에 연약함에 있어서 측은지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인간의 판결은 결코 정의롭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불의한, 죄로 인해서 불의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불의하기 때문에 어차피 불의한 존재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을 그냥 그렇게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3번 아니라 7번 아니라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저것은 무한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다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한 그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과 인간의 연약함은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통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 그 자체는 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것을 경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에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 짓밟아요. 그리고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도 귀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어떠한 그 가치를 파괴하는 그런 심각한 범죄 행위, 이것을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살인죄를 짓는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그래서 어떠한 흉기나 아니면은 다른 것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것을 우리가 살인이라고 말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 사전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한 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볼 때에 사람의 어떠한 이 생명, 가치, 이것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파괴하는 그런 것을 살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러한 살인들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결론적으로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살인죄를 짓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는 아담의 아들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 있을 때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일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가? 죽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 4장 6절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다시 말하면은 가인의 마음에 분노를 품었어요. 그 분노가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떠나셨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이거든요. 낙원이 왜 낙원인가? 낙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이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요. 범죄합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 떠나시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에덴에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이동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은 항상 어디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추방당해서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에덴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엄검으로 두르셨다. 그거는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런 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제는 거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검을 두르셨다라고 하는 그것, 이런 것은 어떠한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 땅 위에 거기에 거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거기가 좋은 그런 곳이라도 더 이상의 낙원은 될 수 없는 곳이었더라고요. 자, 그렇게 남자의 머리에 땀이 흘러야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생산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하십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물론 제사는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 삼아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볼 때에 왜 제가 드리는 제사는 받으시는데 내가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그래가지고 그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분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분이 마음속에서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 분노가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죽인 그러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봅니다. 그러니까는 조사하니까는 그 가해자가 누구인가 하니까는 생면부재, 처음 보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10년 지기 아니면은 또 그 이상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 동네 사람이에요. 이웃 사촌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그 피해를 가한 그러한 가해자에게 있어서 생전에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해서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분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떤 기회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분노가 사람을 살인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사람의 욕심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돈 몇 푼에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고난 그러한 그 상황을 보면은 결국엔 돈 1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도 있잖아요. 돈을 뺏기 위해서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결국에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붙잡혀요. 붙잡혔는데 보니까는 그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간 돈이 10만 원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1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든 국가든 욕심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지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런 욕심이 큰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혀를 길들이지 못할 때, 그러니까 혀를 길들이지 못할 때 살인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3장 8절의 말씀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는 어떤 사전적인 그러한 의미에서의 살인만 생각해서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다. 살인은 내게서 아주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또 앞으로도 죽일지 몰라요. 왜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혀는, 우리의 혀, 그렇죠?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혀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하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인 것으로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르라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율법, 그건 어떤 율법인가 하면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그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말씀이 거기에 사족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족을 붙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살인을 해도 똑같은 그러한 그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보다 못한 그런 어떠한 형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그런 그 원리는 같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 같은 그 형태의 그러한 것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에 대해서는 살인하면은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살인해도 자기가 죽지 않을 그러한 그 하나의 어떠한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건 뭐예요? 화내는 거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 언도를 하지 못하는, 사형 언도가권이 없는 그러한 재판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 그 재판에서는 사형 언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살인을 해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든 노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세상에 정말 살아갈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은 살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죄로 규정짓질 않아요. 근데 또 잘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의 욕설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인의 욕설 가운데서 라가는 비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빈 사람이야. 주머니가 빈 게 아니라 머리가 빈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그죠? 그러니까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라가라는 그러한 자와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살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은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 나는 성격이 급해서 욱하는 마음에 그런 말을 했지만은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하는 자기의 변명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우리 주님께는 통하지 않는 변명이에요. 그 변명일 뿐 주님은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해하고 그것을 죽이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만 살인. 그래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살인죄를 짓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우리가 더욱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깊은 좌절감이에요. 그래서 이 좌절감, 그 네 번째의 경우는 앞에 나오는 그러한 그 상황과는 다른 거예요. 앞에 세 가지는 물론 다 모든 상황을 제가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간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타살의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네 번째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살의 경우. 그러니까 자살도 역시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도피예요. 괴로운 세상을 떠나면은 모든 것이 끝나고 자유로울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자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고통은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넘겨주는 것이기에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가중되어진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고통을 잊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어진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해버리는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면은 그러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그러한 그 죄가 거기에 덧붙여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요. 다른 사람의 어떠한 존재,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러한 모든 그런 행위들 이것이 다 살인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될 것이고 자신의 그러한 어떠한 생명 이것을 끊는 것도 자살이도 하나의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한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적으로 살인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살인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살인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우리가 다루었어요. 근데 그 계명에서는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번째 계명까지를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 네 번째까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정말 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것에서 나와야 되듯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그런 그 계명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인간에 대한 그런 그 관계 속에서의 그런 계명은 인간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살인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생명,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되었어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만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셨어. 그죠?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러한 귀한 존재다. 이러한 귀한 존재가 되었기에 내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과 자만감은 다릅니다. 우리가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자존감은 가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데, 그런 귀한 존재,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그들이 나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나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들은 나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기능적인 면에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을 잘 못해서 나를 좀 무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내가 귀한 존재이듯이 옆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어진 그러한 존재다. 그 사람이 나이가 들던, 그 사람의 몸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일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부족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존재가 바로 이러한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해서 자기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 줄을 그들에게 바로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만 부르지 말고 가사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해서 부지불식간에 살인죄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생명 존중을 외치며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